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세 황순옥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2년 전 일입니다. 남편 김영수와는 48년을 함께 살았어요. 남편은 퇴직 후 3년 만에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죠.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더니 갑자기 쓰러졌거든요. 여보, 여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119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유가족분이십니까? 네, 제가 아내입니다. 안타깝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뇌출혈이 광범위하게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은 3일을 버티다가 떠났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눈을 뜨지 못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이 너무 텅 비었어요. 48년을 함께 산 사람이 없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남편 밥을 차리려고 하다가 아, 이제 혼자구나 깨닫곤 했죠. 아들 영호는 미국에 살고 있어요. 20년 전에 유학 가서 그곳에서 정착했거든요. 1년에 한 번 오면 다행이었어요. 엄마, 미국으로 올래요? 아니야, 엄마는 한국이 좋아. 여기가 내 고향이잖아. 그래도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괜찮아, 친구들도 있고. 사실 외로웠어요. 엄청 외로웠어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도 많았어요. TV만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죠. 남편이 있을 때는 TV 프로그램 하나를 봐도 같이 얘기했는데. 여보, 저 사람 연기 잘한다. 그치? 응, 그러네. 이제는 혼자 보고 혼자 중얼거려요. 연기 잘하네. 그게 더 슬펐어요. 밤이 제일 무서웠어요. 혼자 자려니 무섭고 외로웠어요. 남편이 코 고는 소리도 그리웠어요. 예전에는 시끄러워서 짜증났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남편 옷장을 열었어요. 남편 옷에서 남편 냄새가 났어요. 옷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여보, 나 혼자 두고 어떻게 가? 그렇게 6개월을 보냈어요. 점점 우울해졌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었어요. 혼자 먹으려니 식욕이 없었거든요. 체중이 10kg나 빠졌어요. 거울을 보니 늙은 할망구가 보였어요. 나 왜 이렇게 됐지? 그때 전화가 왔어요. 오랜 친구 이경자였어요. 경자는 30년 지기 친구였어요. 같은 동네 살면서 자주 만났거든요. 준호가, 너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 많이 힘들지? 응. 많이 외로워. 그럴 줄 알았어. 준호가, 나 요즘 정말 좋은데 다녀. 좋은데. 응, 교회인데 정말 좋아. 거기 가면 마음이 편해져. 교회.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교회는 안 다녔어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나는 됐어. 교회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니야, 여기는 달라. 일반 교회랑 완전 다르거든. 뭐가 달라? 목사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야. 영적인 능력이 있으셔서 병도 고치고 미래도 보시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진짜야. 내가 허리 아픈 거 있잖아.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더니 완전히 나았어.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경자 목소리가 정말 밝았어요. 예전에는 늘 힘들다고 하던 친구가 지금은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그래서 말인데, 너도 한번 와봐. 정말 좋을 거야. 글쎄, 제발, 한 번만 와봐. 내 우울증도 나을 거야. 내가 우울증이야? 그렇게 보여. 준호가, 너 이러다 큰일 나. 나 걱정돼서 그래. 친구가 걱정해 주는 게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만 가보기로 했어요. 알았어. 한 번만 갈게. 정말, 다음 주 일요일 10시에 만나자. 내가 데려갈게. 경자 목소리가 너무 기뻐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지옥의 시작인 줄. 제2부 달콤한 유혹. 일요일 아침 경자가 데리러 왔어요. 준호가 오늘 정말 좋은 날이 될 거야. 그래. 근데 여기 어디야? 영광의 문 교회라고. 정말 은혜로운 곳이야. 차를 타고 30분을 갔어요. 도착한 곳은 큰 건물이었어요. 5층짜리 건물에 영광의 문 교회라는 간판이 있었어요. 와, 크다. 그치. 신도가 3,000명이나 돼. 현관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새로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모두들 너무 밝고 친절했어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였어요. 저는 집사 박미경입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친구 따라왔어요. 어머,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오광석 목사님이 직접 설교하시는 날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배당으로 들어갔어요. 200명 정도 앉아 있었어요. 단상에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상한 상징이 있었어요. 금색 문과 빛나는 별. 경자야, 저게 뭐야? 영광의 문이야. 천국으로 가는 문이래. 뭔가 이상했지만 그냥 앉았어요. 찬송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노래가 일반 찬송가가 아니었어요. 영광의 문을 열라, 영광의 빛을 보라. 구원의 길은 여기, 오직 이곳뿐. 반복적인 멜로디에 사람들이 손을 들고 따라 불렀어요. 옆 사람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함께 불러요, 언니. 어색했지만 따라 불렀어요. 그렇게 30분을 노래했어요. 점점 멍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단상에 올라왔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오광석 목사님이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목사님, 영광의 빛이시여. 목사가 손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소리가 카랑카랑했어요. 오늘 여기 새로운 영혼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신 귀한 영혼입니다. 나를 보고 있었어요. 저분, 일어나 보세요. 경자가 제 팔을 툭 쳤어요. 너 말하는 거야, 일어나.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어서 오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황순옥입니다. 황순옥 성도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때였어요. 목사가 눈을 감고 말했어요. 나에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 곁에 남자가 보입니다. 나이 든 남자. 당신의 남편이군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남편.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났군요. 얼마 전에
6개월 전인가요? 정확했어요. 어떻게 알았지? 그 남편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연옥에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당신의 남편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당신이 도울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고통받고 있다고. 어떻게 해야 해요? 목사가 다가왔어요. 제 손을 잡았어요. 이곳에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한 구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믿었어요. 남편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여러 사람이 다가왔어요. 언니, 목사님이 당신을 특별히 보셨어요. 축복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니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모두가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관심이었어요. 외로웠던 마음이 녹았어요. 경자가 말했어요. 준호가 봤지?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지? 응. 어떻게 내 남편 일을 알았지? 목사님은 영적인 능력이 있으셔. 그래서 다 보이는 거야. 정말 신기해. 다음 주에도 올 거지? 응, 와야지. 남편을 구해야 하잖아.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목사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남편이 정말 고통받고 있을까?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새벽에 남편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여보, 내가 꼭 구해줄게. 기다려. 제3부 깊어지는 늪. 다음 주부터 매주 교회에 갔어요. 갈 때마다 사람들이 반겨줬어요. 준옥 언니 오셨어요. 언니 기다렸어요. 이런 환대가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소속감이었어요. 경자는 제게 여러 사람을 소개해줬어요. 이분이 권사님이야. 여기서 20년 다니셨대. 60대 여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준옥 자매님,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자매님도 열심히 하시면 큰 축복 받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해요. 권사님도 힘든 일 있으셨어요? 네, 저도 남편 잃고 힘들었죠. 그런데 목사님 만나고 다 해결됐어요. 어떻게요? 특별헌금을 드렸더니 남편이 천국 갔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특별헌금요? 네, 영혼 구원 헌금이요. 자매님도 남편분 구원하시려면 드려야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얼마나 드려야 해요? 그건 목사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기도하시면 금액이 보이신대요. 그날 예배 후 목사가 저를 불렀어요. 황순옥 성도님,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네, 목사님. 상담실은 3층에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가구와 큰 십자가. 아니, 영광의 문상징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앉으세요. 목사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목사님 덕분에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목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남편 영혼을 봤습니다. 네. 여전히 고통받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특별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영혼 구원 의식이죠. 그게 뭔가요? 40일 동안 특별 기도를 드리고 영혼 구원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헌금이요? 네, 영혼 하나를 구원하려면 대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는 거죠. 얼마나 드려야 하나요? 목사가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한참을 그러더니 말했어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금액이 당신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 정확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많이요? 영혼의 가치를 돈으로 따질 수 있습니까? 당신 남편이 영원히 고통받는 것과 500만 원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을 구할 수 있다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었죠.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목사가 미소 지었어요. 좋은 결정입니다. 40일 후에 당신 남편은 천국에 갈 겁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가서 500만 원을 찾았어요.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1억 중에서요. 돈을 헌금 봉투에 넣어서 목사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그날부터 40일 특별 기도가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6시 새벽 기도에 갔어요. 새벽부터 100명 정도 모였어요. 다들 열심히 기도했어요. 영광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소서. 반복적인 구호를 외쳤어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어요. 피곤했지만 남편 생각에 참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점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교회 생각, 기도 생각만 났어요. 경자가 말했어요. 준호가, 너 표정이 밝아졌다. 역시 목사님 말씀대로 하니까 좋지. 응. 그런가? 그럼 나도 그랬어.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는 정말 평안해져. 40일이 지났어요. 목사님이 발표했어요. 황순옥 성도의 남편이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구원받았다니. 그런데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일까? 목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도 구원받아야죠. 저도요? 네, 남편만 천국 가고 당신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럼 저도 뭔가 해야 하나요? 당연하죠. 당신 구원을 위한 헌금이 필요합니다. 또 헌금이었어요. 이번에는 얼마인가요? 1천만 원입니다. 네. 당신은 죄가 많습니다. 살면서 지은 죄들이요. 그걸 씻으려면 더 많은 헌금이 필요합니다. 1천만 원. 큰 돈이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2번째 헌금을 드렸어요. 제4부 통제의 시작. 헌금을 드리고 나서 교회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더 친절해지고 관심을 보였어요. 준옥 언니, 신앙이 정말 좋으시네요. 하나님이 언니를 사랑하세요. 매일 전화가 왔어요. 언니, 오늘 기도 모임 있어요. 오실 거죠? 언니, 오늘 저녁에 특별 집회 있어요. 거의 매일 교회에 갔어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아들 영호가 전화했어요. 엄마, 요즘 전화하면 맨날 교회 간다는데. 무슨 일이야? 아니야,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엄마가 갑자기 왜 교회를 평생 안 다니시더니 내 아빠 구원하려고 목사님이 아빠가 고통받고 있대. 내가 기도해야 구원받는데. 엄마,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목사님이 거짓말 하실 리 없어. 엄마, 혹시 돈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엄마, 돈 드렸어요? 조금 헌금했어. 얼마나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엄마, 혹시 사입이 종교 아니에요? 뭐라고? 우리 교회가 사입이라고? 화가 났어요. 내 아들이 내 교회를 모욕하다니. 영호야, 너는 아빠 구원에 관심도 없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전화 끊을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저녁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가족이 방해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치 내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가족이라도 하나님 일을 방해하면 멀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가족을 버리라고. 아멘. 사람들이 외쳤어요. 가족이 당신의 신앙을 비웃습니까? 그들은 사탄이 보낸 것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영호가 사탄. 그런 가족과는 연락을 끊으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지옥으로 끌어내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날부터 아들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무시했어요. 영호는 나를 방해해.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거야. 완전히 세뇌됐었던 거죠. 교회에서는 특별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다음 주에 산기도 갑니다. 3박 4일 일정이에요. 참가비는 1인당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모두가 가니까 저도 갔어요. 산속 수련원에서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기도만 했어요.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물도 조금만 줬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을 버려야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참았어요. 밤에는 특별 집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소리쳤어요. 여러분 안에 악령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악령이요? 네, 축출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특별 안수 기도입니다. 하지만 비용이 필요합니다. 1인당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또 돈이었어요. 하지만 거부하면 악령이 계속 있다니. 무서웠어요. 알겠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냈어요. 20명 정도 있었으니 2천만 원. 목사님 주머니로 들어갔겠죠. 안수 기도는 이상했어요.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악령아 물러가라. 사탄아 떠나라. 몸을 흔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따라 흔들렸어요. 나가라. 나가라.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그렇게 1시간을 했어요. 끝나고 나니 탈진했어요. 이제 깨끗해지셨습니다. 정말 깨끗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사실은 세뇌가 더 깊어진 거였죠. 제오부, 큰 사기의 시작. 3개월이 지났어요. 벌써 교회에 헌금한 돈이 2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큰 발표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큰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천국 보증 프로그램입니다. 천국 보증?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100% 천국이 보장됩니다. 하나님과 직접 계약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특별 헌금을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얼마를 드려야 하나요? 최소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천국이 보장된다니. 목사님, 정말 확실한가요? 한 성도가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은 죽어서 즉시 천국 갑니다. 와,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하지만 기회는 이번뿐입니다. 다음 달까지만 받습니다. 그 후에는 영영 기회가 없어요. 급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서둘러 등록했어요. 저 할게요. 저도요. 경자가 제게 속삭였어요. 준호가, 너도 해야지. 천국 보장인데 안 할 거야? 근데 3천만 원이. 지금 안 하면 후회해. 평생 모은 돈 있잖아. 그거로 천국 사는 거야. 맞는 말 같았어요. 평생 모은 돈으로 천국을 산다. 그게 헛된 투자는 아니잖아요. 알았어. 나도 할게. 그날 집에 와서 고민했어요. 통장에는 7천만 원이 있었어요. 남편 보험금 1억에서 이미 3천만 원을 썼거든요. 3천만 원을 쓰면 4천만 원 남아요. 노후 자금으로 충분할까? 하지만 천국이 보장된다는데 돈이 뭐 대수인가? 다음 날 은행에 갔어요. 3천만 원 출금하려고요. 어르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개인적인 일이요. 혹시 사기는 아니시죠? 요즘 사이비 종교 사기가 많아서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니에요. 제 일이에요. 그래도 확인차 여쭤봅니다. 혹시 종교 단체에 헌금하시는 건가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어르신,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됐어요. 제 돈 못 찾게 하는 거예요. 결국 돈을 받았어요. 3천만 원을 헌금 봉투에 넣었어요. 두껍고 무거웠어요. 이게 내 천국 값이구나.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드렸어요. 황순옥 성도, 훌륭한 결정입니다. 이제 당신의 천국은 확정됐습니다. 목사님이 화려한 증서를 줬어요. 천국 입성 보증서. 금박으로 장식된 종이었어요. 이걸 소중히 보관하세요. 죽을 때 이걸 가지고 가면 천국 문이 열립니다. 정말인가 싶었지만 믿었어요. 증서를 받아들고 감격했어요. 이제 나도 천국 간다. 주변 사람들이 축하해 줬어요. 언니, 축하해요. 이제 천국 성도시네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증서를 보며 웃었어요. 영수야, 나 천국 가. 우리 거기서 만나자.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육부, 끝없는 요구. 천국 보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한 달 후였어요. 목사님이 또 발표했어요. 천국 보증 프로그램 참여자분들께 특별 소식이 있습니다. 뭔가 또 있나? 천국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요? 네, 일반 천국과 VIP 천국이 있습니다. VIP 천국?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일반 천국은 기본적인 곳이고요. VIP 천국은 특별한 곳입니다. 예수님 바로 옆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럼 저희는 일반 천국인가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추가 헌금 2천만 원을 드리면 VIP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또 돈이었어요. 2천만 원. 벌써 5천만 원을 썼는데 또 2천만 원? 목사님,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누군가 물었어요. 목사님 얼굴이 굳었어요. 비싸다고요. VIP 천국이 비싸다고요? 아, 아니. 당신은 영원한 VIP 자리가 2천만 원도 아깝습니까? 그럼 일반 천국에서 만족하십시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하지만 일반 천국은 좁고 불편합니다. VIP 천국은 넓고 편안해요. 당신은 영원히 어디서 살고 싶습니까? 협박하는 말투였어요. 경자가 제게 말했어요. 준호가 우리 VIP 해야 하지 않겠어. 근데 돈이 지금 아끼면 나중에 후회해. 영원히 좁은 데서 사는 거야. 주변 사람들도 다 VIP 신청했어요. 저 할게요. 저도 업그레이드 할게요. 저만 안 할 수는 없었어요. 저도 할게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통장에 4천만 원 있었는데 2천만 원 쓰면 2천만 원 남아요. 노후 자금이 너무 줄어드는데 아들 영호한테 전화해 볼까? 아니, 안 돼. 영호는 사탄이 보낸 거야. 혼자 해결해야 해. 집을 담보로 대출받기로 했어요. 집은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시세 2억 정도 되는 아파트였어요. 은행에 갔어요. 집 담보 대출 받으려고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2천만 원이요. 용도가 뭔가요? 개인적인 일이요. 어르신 대출 받으시면 이자 내셔야 해요. 감당 가능하세요? 네, 괜찮아요. 사실 불안했어요. 수입도 없는데 이자를 어떻게 내지? 하지만 VIP 천국 생각에 밀고 나갔어요. 대출 2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걸 또 헌금했어요. 축하합니다. 황순옥 성도님. 이제 VIP 천국이 확정됐습니다. 새로운 증서를 받았어요. 천국 VIP 보증서. 더 화려하고 금박이 더 많았어요. 기뻤지만 한편으로 불안했어요. 이제 통장에 2천만 원밖에 없어. 괜찮을까? 그런데 한 달 후 또 발표가 있었어요. VIP 천국 회원 여러분께 특별 기회가 있습니다. 또 천국의 개인 저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천국의 집을요? 네. 지금 예약하시면 천국에 당신만의 저택이 준비됩니다. 황금으로 지은 집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사람들이 믿었어요. 얼마예요? 3천만 원입니다. 평생 살 집인데 아깝지 않죠? 이번에는 못했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서. 그럼 당신은 천국에서 집 없이 떠도는 겁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저택에 사는데 당신만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천국에서 노숙자. 방법이 없을까요? 당신 아들이 미국에 있죠. 아들한테 받으세요. 아들은 연락을 끊어서. 그럼 당신이 선택하세요. 아들한테 연락할 것인지, 천국에서 떠돌 것인지. 결국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3개월 만이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영호야. 엄마, 왜 연락 안 하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미안해. 엄마가 바빴어. 무슨 일 있으세요? 저기, 엄마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돈이요. 왜요? 급한 일이 있어서. 혹시 그 교회 때문인가요? 엄마, 그 교회 아직도 다니세요? 영호야, 설교하지 말고 돈만 빌려줘. 꼭 갚을게. 얼마나 필요하세요? 3천만 원. 뭐라고요? 3천만 원. 응. 엄마, 무슨 일인지 말씀하세요. 안 그러면 못 드려요. 됐어. 안 줄 거면 말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들은 날 이해 못해. 결국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불법 사채였어요. 제7부 파국으로. 불법 사채업자를 만났어요. 교회 언니가 소개해 줬어요. 준옥 언니, 여기 가면 대출해 줘요. 신용 안 보고도 해줘요. 정말. 근데 이자가 좀 세요. 얼마나? 월 10%요. 월 10%. 3천만 원이면 매달 300만 원 이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할게요. 사채업자 사무실은 어두운 건물 지하에 있었어요. 40대 남자가 나왔어요. 어르신, 대출 받으러 왔어요? 네. 얼마 필요하세요? 3천만 원이요. 가능해요. 근데 담보가 필요해요. 집 담보는 이미 은행에. 그럼 보증인 세우세요. 보증인이 없는데요. 그럼 어렵네요. 제발요. 꼭 필요해요. 남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알았어요. 대신 이자가 더 세요. 월 15%. 15%요? 네, 보증인 없으면 그렇게 해야죠. 월 15%면 450만 원. 말도 안 됐지만 동의했어요. 알겠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3천만 원을 받았어요. 바로 교회에 가서 헌금했어요. 천국 저택 예약합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그렇게 또 3천만 원이 날아갔어요. 이제 제게 남은 건 통장에 2천만 원, 그리고 매달 갚아야 할 이자 450만 원. 수입은 0원. 한 달 후 사채업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이자 입금 안 됐는데요.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연체하면 하루 10만 원씩 연체료예요. 네. 빨리 입금하세요. 안 그러면 집 압류합니다. 전화를 끊고 당황했어요. 어떻게 하지? 통장에서 450만 원을 빼서 이자를 냈어요. 이제 통장에 1,550만 원. 다음 달 이자는 어떻게 내지?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 돈이 없어요. 이자를 못 갚겠어요. 그래요? 안타깝네요. 도와주실 수 없나요? 도와달라고요. 제가 어떻게요? 교회에서 빌려주시면. 황순옥 성도, 교회는 은행이 아닙니다. 당신 개인 빚을 왜 교회가 갚아줘야 합니까? 하지만 제가 교회 일 때문에 빚진 건데.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자발적으로 헌금한 거잖아요. 목사님, 더 이상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신앙이 의심받습니다. 냉정했어요. 그동안의 친절함은 다 어디 갔는지. 경자한테 말했어요. 경자야, 나 어떡하지?
글쎄, 나도 돈 없는데. 경자야, 우리 30년 친구잖아. 준호가, 미안해. 나도 빚이 있어. 나도 교회에 많이 헌금해서. 경자야, 너도. 응. 나도 2억 넘게 헌금했어. 지금 집도 담보 잡혔어. 충격이었어요. 경자도 같은 처지였어요. 그럼 우리 둘 다 사기당한 거야? 뭐라고? 사기. 교회가 우리 돈 뜯어간 거잖아. 준호가,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이 들으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나 해. 준호가, 아니면 우리가 바보였던 거야? 경자가 화를 냈어요. 준호가, 너 신앙 잃었구나. 안 됐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30년 친구가 등을 돌렸어요. 혼자 남겨졌어요. 재팔부 진실을 깨닫다. 다음 달 이자를 못 냈어요. 사채업자가 집에 찾아왔어요. 어르신, 이자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미안해요. 정말 돈이 없어요. 없어도 내야죠. 계약서에 도장 찍었잖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이미 연체료가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하루 10만 원씩 30일이요. 총 750만 원 내세요. 그렇게 많이? 계약서 보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계약서를 다시 봤어요. 정말 그렇게 써 있었어요. 제대로 안 읽고 도장 찍은 거였어요. 돈 없으면 집 넘기세요. 집이요? 네, 집 팔아서 빚 갚으세요. 안 돼요. 그 집은. 그럼 매달 750만 원 내든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집을 팔기로 했어요. 부동산에 내놨어요. 어르신, 금매로 내놓으면 1억 5천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시세가 2억인데 1억 5천. 5천만 원 손해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좋아요. 빨리 팔아주세요. 2주 만에 집이 팔렸어요. 1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사채업자한테 갚고, 은행 대출 갚고, 남은 돈 계산했어요. 1억 5천 마이너스 3천만 원 사채 마이너스 2천만 원 은행 1억. 1억이 남았어요. 원래 1억이 있었는데 똑같이 1억. 그동안 뭐 한 거지? 집만 잃었어요. 갈 곳이 없어졌어요. 고시원을 알아봤어요. 보증금 50에 월세 40입니다. 거기서 살기로 했어요. 좁은 방 하나, 침대와 책상뿐. 이게 내 인생이구나. 그날 밤 천국 보증서를 봤어요. 금박으로 반짝이는 종이. 이게 진짜일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영광의 문 교회. 검색 결과에 충격적인 기사들이 있었어요. 영광의 문 교회 사입이 종교로 판명. 목사 오광서 사기 혐의로 수배중. 피해자 100명 넘어 피해액 50억 추정.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사입이 종교. 사기. 더 찾아봤어요. 오광서 10년 전에도 유사 사기로 징역. 천국 보증 프로그램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 피해자 대부분 60에 70대 노인. 눈물이 났어요. 내가 바보였구나. 완전히 속았구나. 천국 보증서를 찢어버렸어요. 이게 다 가짜였어. 내 돈, 내 집, 다 사라졌어. 울부짖었어요. 고시원 벽이 얇아서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옆집 좀 조용히 해. 미안해요. 목소리를 낮춰서 울었어요. 다음 날 경찰서에 갔어요. 신고하러 왔어요. 무슨 신고세요? 사기당했어요. 영광의 문교회한테.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교회. 피해자가 또 나왔네요. 또요? 네, 이미 50명이 신고했어요. 어르신은 51번째예요. 그럼 잡을 수 있어요? 목사가 도주했어요. 지금 추적 중입니다. 그럼 내 돈은? 목사 잡아도 돈 회수는 어려울 겁니다. 이미 다 빼돌렸을 거예요. 어르신, 얼마나 피해 보셨어요? 계산해 봤어요. 헌금 500만 원 남편 영혼 구원. 헌금 1000만 원 내 구원. 산기도 참가비 50만 원. 악령 축출 100만 원. 천국 보증 3천만 원. VIP 업그레이드 2천만 원. 천국 저택 3천만 원. 총 9,650만 원. 거의 1억. 1억 가까이요. 많이 당하셨네요. 안타깝습니다. 집도 잃었어요. 어르신, 피해자 모임이 있어요. 거기 가보세요. 서로 위로도 되고 공동대응도 할 수 있어요. 피해자 모임 연락처를 받았어요. 재구부 피해자들. 피해자 모임에 갔어요. 한 교회 지하 소모임실이었어요. 20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60에 70대 노인들이었어요. 처음 오셨어요? 60대 여자가 물었어요. 네. 저도 피해자예요. 앉으세요. 우리 다 같은 처지예요. 한 명씩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김영자예요. 2억을 잃었어요. 남편 사망보험금 전부였어요. 저는 박철수예요. 퇴직금 1억 5천을 날렸어요. 이제 일용직 뛰어요. 저는 정순이에요. 3억 잃었어요. 집 팔고 빚까지 졌어요. 모두의 이야기가 비슷했어요. 외로움, 친구 소개, 친절한 환대, 점진적인 헌금 요구고, 큰 금액 사기. 제 차례가 왔어요. 저는 황순옥이에요. 1억 잃었어요. 집도 잃었어요. 모두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총 피해액이 50억이 넘어요. 목사 혼자서 50억을 챙긴 거예요. 너무 분해요. 한 할머니가 울었어요. 제 평생 모은 돈인데. 모임을 이끄는 변호사가 말했어요. 여러분, 목사 오광석을 꼭 잡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져 있어요. 잡으면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워요. 왜요? 돈을 이미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커요. 추적이 힘들어요. 그럼 우린 어떡해요? 민사 소송이라도 걸어야죠. 재산 압류하고. 재산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조사해 봐야죠. 그날 함께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변호사비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받기로 했어요.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끝까지 싸워요. 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돈을 돌려받아도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 모임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준옥 씨죠? 네. 저는 김영자예요. 아까 2억 잃었다고 한 사람이에요. 아, 네. 준옥 씨, 혹시 갈 곳 있어요?
고시원에 있어요. 같이 살래요? 네. 저도 혼자 사는데 같이 살면 월세도 아끼고 외롭지도 않잖아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좋아요. 영자 씨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월세 60만 원짜리 투룸. 각자 방 하나씩 쓰고 월세는 반씩. 30만 원씩만 내면 됐어요. 제 10부 회복의 시작. 영자 씨와 살면서 조금씩 마음이 회복됐어요. 준옥 씨, 우리 일 찾아요. 일이요? 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요. 일하면서 돈도 벌고 마음도 추스르자고요. 그래요. 뭐 할까요? 복지관에 노인 일자리 있대요. 우리 나이에 할 수 있는 거. 복지관에 가서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급식 보조 일이 있어요. 월 50만 원이에요. 할게요. 둘 다 신청했어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게 됐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아이들한테 밥을 퍼주는 일이었어요. 할머니, 고기 더 주세요. 할머니, 김치는 빼주세요. 아이들이 귀여웠어요. 손주들 생각이 났어요. 아, 손주들. 그러고 보니 손주들한테 미안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연락을 끊었거든요. 아들 영호한테 전화했어요. 오랜만이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영호야. 엄마, 왜 이제 연락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무슨 일 있으셨어요? 엄마가 사기당했어. 네.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일, 헌금, 집 한 것, 지금 처지까지. 영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엄마, 제가 경고했잖아요. 미안해, 엄마가 바보였어. 지금 어디 계세요? 친구랑 월세방에 살아. 엄마, 미국으로 오세요. 아니야, 엄마는 여기서 살 거야. 하지만, 괜찮아, 엄마 일도 있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정말 괜찮으세요? 응, 이제 정신 차렸어. 엄마, 경제적으로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는 내 가정 챙겨. 하지만, 영호야, 엄마는 실수했지만, 다시 일어설 거야.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울었어요. 아들한테 미안했어요. 바보 같은 엄마랐어. 영자 씨가 위로해 줬어요. 준옥 씨, 괜찮아요. 우리 이제부터 잘 살면 돼요. 고마워요, 영자 씨. 뭐가 고마워요.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또 났어요. 일을 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월급 50만 원에서 월세 30만 원 내고 20만 원 남았어요. 생활비는 통장 돈에서 썼어요. 1억이 있었으니 당분간은 괜찮았어요. 3개월 후 좋은 소식이 왔어요. 목사 오광석 검거. 뉴스에 나왔어요. 공항에서 도주하려다 잡혔대요. 목사 오광석은 3년간 1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50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60에 70대 노인들입니다. 오광석은 사이비 종교를 이용해 체계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영자 씨와 함께 뉴스를 봤어요. 잡았다. 드디어 피해자 모임에서 환호했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말했어요. 여러분, 목사를 잡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돈을 추적했는데 거의 안 남았어요. 뭐라고요? 해외로 30억을 빼돌렸고 나머지는 개인 사치에 썼어요. 고급차, 명품, 해외여행. 그럼 우리 돈은? 남은 재산이 5억입니다. 그걸로 피해자들이 나눠 가져야 해요. 50억 중 5억. 10분의 1. 100명이 나누면 1인당 500만 원. 1억 잃고 500만 원 받는 거였어요. 말도 안 돼. 너무해요. 모두가 분노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법이 그랬어요. 6개월 후 배당금이 나왔어요. 정확히 500만 원. 통장에 입금됐을 때 허탈했어요. 1억 잃고 500만 원. 하지만 그래도 받은 게 어디야? 제11부 경고와 교훈. 목사 오광석은 징역 15년을 받았어요. 법정에서 울면서 빌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소리쳤어요. 사과로 돈이 돌아와요? 우리 인생 돌려놔.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인은 노인들의 외로움과 종교적 갈망을 악용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15년, 50억을 훔친 대가치고는 적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피해자분들,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나섰어요. 저는 황순옥입니다. 74세입니다. 어떤 피해를 보셨나요? 1억을 잃었습니다. 집도 잃었습니다. 어떻게 속게 됐나요? 친구 소개로 교회에 갔어요. 처음에는 친절했어요. 외로운 저를 위로해 줬어요. 언제 이상함을 느끼셨나요? 헌금을 자꾸 요구할 때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세뇌돼 있었어요. 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여러분, 특히 노인분들, 조심하세요. 교회나 종교 단체에서 큰 돈을 요구하면 의심하세요.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VIP, 천국 같은 건 없어요. 모두 거짓말이에요. 외로워도 이상한 곳에 의지하지 마세요. 가족과 소통하세요. 정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물어보세요. 눈물이 났어요. 제발, 저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그 인터뷰가 뉴스에 나갔어요. 반응이 뜨거웠어요. 댓글들이 달렸어요. 할머니 고생하셨어요. 사이비 종교 정말 나쁘다. 우리 부모님도 조심하게 해야겠다. 하지만 악플도 있었어요. 나이 먹고 왜 그렇게 속아요? 욕심이 과했네. 바보 같아. 상처받았지만 이해했어요. 밖에서 보면 바보 같아 보이겠죠. 하지만 그 상황에 있으면 달라요. 외로움, 두려움, 종교적 갈망. 그게 판단력을 흐려요. 피해자 모임에서 교육 활동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강연을 다녀요. 노인분들께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좋아요. 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 등을 다녔어요. 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렇게 속았습니다. 이런 수법을 조심하세요. 이상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많은 노인분들이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저도 비슷한 곳 다니고 있었는데 끊어야겠어요. 보람을 느꼈어요. 내 실수가 다른 사람을 구하고 있었어요. 제12부 새로운 살. 2년이 지났어요.
이제 76세가 됐어요. 영자 씨와 여전히 함께 살고 있어요. 일도 계속하고 있어요. 통장에는 4천만 원이 있어요. 배당금 500만 원 2년 동안 모은 돈. 많지 않지만 소중해요. 제가 번 돈이니까. 어느 날 영호가 한국에 왔어요. 5년 만이었어요. 엄마, 영호야. 손주들도 왔어요. 할머니, 얼마나 컸는지. 잘 지냈어, 우리 손주들. 네, 할머니.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지. 영호가 봉투를 줬어요. 엄마, 이거 받으세요. 뭔데? 제가 모은 거예요. 엄마 돈 날린 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어. 봉투를 열어봤어요. 2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영호야, 이건 너무 많아. 아니에요. 엄마가 평생 저 키우느라 쓰신 돈에 비하면 적죠.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아들. 엄마, 정말 미국 안 올래요? 아니야, 여기가 좋아. 친구도 있고, 일도 있고. 그래도, 영호야, 엄마는 괜찮아. 너무 걱정 마. 그럼 자주 전화할게요. 그래, 그거면 돼. 영호가 돌아가고, 또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급식실에서 아이들 밥 주고, 퇴근해서 영자 씨와 저녁 먹고, TV 보고 산책하고, 소박하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날 피해자 모임에서 제안이 왔어요. 준옥 씨, 우리 책 쓰는 거 어때요? 책이요? 네, 우리 경험담을 책으로 내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좋은 생각이에요. 다 같이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각자의 이야기를 모았어요. 제목은 74세, 사이비 종교에 속다 -1억을 잃은 황순옥의 경고. 6개월 걸려서 완성했어요. 작은 출판사에서 내주겠다고 했어요. 인쇄는 많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돈보다 경고가 목적이에요. 책이 나왔어요. 반응이 좋았어요. 부모님께 꼭 읽히고 싶은 책. 사이비 종교 경각심을 주는 실화. 70대 노인의 용기 있는 고백. 서점에서 사인회도 했어요. 할머니, 사인해 주세요. 할머니 용기에 감동했어요. 저희 엄마도 비슷한 경험 있는데, 할머니, 책 드릴게요. 뿌듯했어요. 내 실수가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고 있었어요. 에필로그. 지금 저는 77세입니다. 강연도 다니고, 책도 팔고, 일도 해요. 바쁘게 살고 있어요. 통장에는 6천만 원이 있어요. 원래 1억에서 많이 줄었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 경험이 저를 성장시켰으니까요. 배운 것들이 있어요. 첫째, 외로움은 약점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에요. 누구나 외로워요. 그걸 인정하고 건강하게 해소해야 해요. 둘째, 종교는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진짜 종교는 마음의 평화를 주지. 통장을 비우게 하지 않아요. 셋째, 판단력은 감정에 좌우돼요. 외롭고 두렵고 절박하면 잘못된 결정을 해요. 그럴 때일수록 신중해야 해요. 넷째, 가족과의 소통이 중요해요. 아들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자식이 걱정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섯째, 나이 들어서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74세에 1억을 잃었지만 77세인 지금 다시 일어섰어요. 나이는 변명이 아니에요. 여섯째,
진짜 친구는 위기 때 알 수 있어요. 경자는 30년 친구였지만 등을 돌렸어요. 영자는 피해자 모임에서 만났지만 진짜 가족이 됐어요. 일곱째, 실수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배움이에요. 제 실수를 공개하면서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을 구했어요. 그래서 같이 있어요. 오늘도 저는 강연을 갑니다. 74세의 사이비 종교에 속았던 황순옥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께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칩니다. 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몇몇은 눈물을 닦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옵니다. 강사님, 저도 비슷한 곳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요? 오늘 강연 듣고 정신 차렸어요. 끊어야겠어요. 잘 하셨어요. 지금이라도 끊으세요. 고맙습니다, 강사님. 할머니가 가고 혼자 앉아 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영수야, 나 여기 있어. 잘 살고 있어. 미안해, 우리 돈 다 날려서. 하지만 후회는 안 해. 그 경험으로 나는 더 강해졌어.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도왔어. 천국이 정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있다면 우리 거기서 만나자. 그때는 VIP 자리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당신 옆이면 돼. 핸드폰이 울립니다. 영호입니다. 여보세요, 아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오늘 강연 어땠어요? 좋았어. 한 분을 구했어. 대단하세요, 엄마. 아니야, 당연한 일이지.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전화를 끊고 미소 짓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진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후회 없이 사는 것. 그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은 공짜예요. 1억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만 있으면 돼요. 77세 황순옥. 오늘도 천국에 삽니다.